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청년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군가는 사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뉴진스 하면은 오늘 저랑 면담이 좀 필요할 거고요. 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거, 본받고 싶은 거, 뭔가 부러운 것, 그러한 것들이 쉽게 떠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니엘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찾기 드문 것 같아요. 그가 성경에서 보여준 업적이 실로 대단하기 때문이겠죠.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포로입니다. 포로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포로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포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잘하면 노예랑 맞먹거나 어쩌면 그 노예보다도 낮은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다니엘이 속해 있습니다. 원래 포로라면 누릴 수 없는 혜택이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본래 포로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가 보여준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왕이 다니엘을 데려간 이유도 기본적으로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이 데려간 것인데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이 지혜를 보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 또한 지혜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행하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3년을 기르기로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휴전 협상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요. 식민지화 시킨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있지만 이 땅을 지배하기도 해야 하니, 이 땅을 다스릴 누군가가 있어야 이 땅에서 반란도 안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 땅 출신의 어떠한 리더라던가 이 땅 출신의 왕족 혹은 귀족, 그러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땅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말을 잘 들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세울 만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방법, 이 바벨론은 그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죠. 현재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유다족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간 기르기로 결심하고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 그 권한을 갖고 그 자리에 세워지겠죠. 다니엘은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에 규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먹어도 좋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지만 한번 재미 삼아서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소는 어땠을까요?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소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징어는 어떨까요? 오징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 오징어를 음식으로 내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안 먹자니 죽을 것 같고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거룩함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가 뜻을 정합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이 거룩함 지켜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로 그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혜롭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가 행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서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 절대 먹고 마시지 않을 거야 하고 굶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3년을 그렇게 길러줘야 되는데 굶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가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면, 만약에 다니엘이 굶었더라면 그는 큰 일을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 환관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다니엘을 열흘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음식들만을 먹고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다면, 그래서 더 보기 좋다면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감독이 한 것이죠. 그리고 열흘간 시험해 보니 그들이 더 아름답고 그들이 더 윤택하여서 그들이 더 보기가 좋아서 그대로 먹게끔 내버려 둡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그 감독이 물리치거나 했겠죠.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냈을 때, 이렇게 다니엘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거룩함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왕을 거역해야 하는데, 이것을 왕이 알면은 반드시 죽거나, 아니 아마 죽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성격상 죽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가시겠지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대로 행했을 때 환관장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었고요. 감독이 열흘간 시험하게 되었고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지 못한 것을 취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좋지 못한 것을 취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저 채식, 당연히 왕의 음식이 더 기름지고 더 좋았을 것이고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더 좋지 못한 것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안 좋은 것일지언정 한 번쯤은 취해보는 그 대담함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꼭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간 대담해지겠죠.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준 또 다른 지혜로운 모습은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 친구의 이름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번 읊어보면은 이 세 친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불려가고 왕에게 불려가서 3년간 길러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 4명만이 불려갔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유다의 지혜로운 사람 전체가 다 갔을지 아니면 몇 명이 갔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더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4명만한 사람이 없다고 오늘 성경 본문 19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 이 4명이 가장 탁월하고 이 4명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이 넷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어떻게 이 넷이 처음부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웠을까요? 그런데 설령 그랬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보다 똑똑하거나 그들보다 지혜롭거나 유능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더해 주셨다고 했던 그 이후겠죠. 그 순간부터는 이 넷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이 4명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넷이 아니고서는 모든 인원이 다 그 왕의 명령 앞에, 그 바벨론의 분위기 앞에 타협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주는 음식과 내가 주는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데 이 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그 명령에 굴복합니다. 내 목숨이 불안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두려우니 굴복을 했겠죠. 물론 그 순서 아니면 나는 조금 버티다가 굴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다 타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넷은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의 그 명령에, 왕의 그 말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왕의 그 명령보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4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그 타협한 무리들과 함께 지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이 서로 긍정적인 것만을 주고받으면 굉장히 좋은 관계겠죠.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그러한 관계만을, 긍정적인 관계만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자 행동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칼이 되어서 다가올 때도 있는 법입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나랑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변질되어요. 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그런 나 또한 변질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가요? 서로 모두가 다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이 설령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리드하였고 세 친구는 그저 다니엘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 친구들 또한 다니엘과 동일한 믿음을 보였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기록하길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그렇게 잔인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없을 때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당장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은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그 유혹 앞에 이 세 친구의 대답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친구는 지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따르겠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겸허히 죽겠다. 네 뜻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 곁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곁에 세 친구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함께 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 함께 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려 해도 내 주변이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도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친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먼저 부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좋지 못한 관계는 끊어내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겠죠. 여러분은 다니엘이고 그리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갈대아술사도 나오고 그 포악한 왕도 나오고 여러 지혜자도 나오지만, 아니면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멘토도 필요할 거고 친구도 필요할 거고 배우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 세상을 살 때, 과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겁니다. 나라를 잃게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저러한 믿음이 나올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과는 조금은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은 저는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채식의 사건 여기까지는 사실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꿈을 해석하겠다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건이나 아니요 그 세 친구가 우리 풀무불에 던져라라고 말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나 사자굴에 던진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다니엘이 모신 왕의 이름이 다니엘서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은 본래 자신이 살고 있던 유다 그리고 바벨론을 거쳐서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3개의 나라를 지냅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왕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충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떤 왕이 되었건 다니엘은 항상 충성을 다합니다. 그 왕이 심지어 하나님을 좀 업신여기고 다니엘이 모시는 그 하나님을 약간 부정하고 낮게 보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였을지라도 다니엘은 그에게 충성을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4명을 섬겼지만 그가 주권을 인정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 4명의 왕도 아니고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조국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바벨론에 우리를 지배하고 나를 데려가서 나를 어떠한 지혜로운 자의 그 자리에 위치시켜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터이니 자신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음식으로서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은 다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온갖 지혜와 학문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우리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권자로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주권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려면 내가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싸움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싸움 우리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겠죠.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낼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용기로 살아갈 때 우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